몇 주간 동안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사실 여러분들은 여기만 보지만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 밑에는 찬양으로 도와주시는 선생님들, 또 여기는 악기로 도와주시는 선생님들, 또 여기는 워십으로 도와주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모든 분들이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매주 토요일 날 여기 나와서 찬양하고 악기하고 워십을 할까요? 물론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것들이 너무 좋아서 도와주는 마음도 있지만 사실 이 모든 선생님들의 마음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집에서 드리겠지만 이 선생님들은 여기 나와서 찬양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워십 선생님들 오늘 쓰러질 정도로 하나님께 몸으로 찬양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 뒤에 안 보이는 찬양 선생님들 목에 피가 나도록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집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찬양 드리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우리 아이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선생님은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나는 예수 안에서 지금 인체하이다. 예수님은 떠나지 않아. 나를 절대 버리지 않네.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선생님이요, 어떤 이제 부모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선생님, 저희 아이는 조금 너무 내성적이고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면요 친구를 많이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부모님은, 선생님, 저희 애는 조금 사회적으로 이렇게 선생님 말씀을 잘 못 듣고 싸움을 많이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배워가지고요 이렇게 좀 이렇게 착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교회에 오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변화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에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교회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박유미 교회, 정주희 교회, 이창욱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까만 죄들을 회개함을 통해 우리가 처한 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친구를 사귀는 것도 좋고 재미있게 노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친구들로 세우시기를 소원해요. 이제 결단하시고 일어서야 돼요. 이창욱 교회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박유미 교회 일어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 친구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멋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은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친구들 마음을 들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신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일어나셔야 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어리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 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심을 선포합니다. 가정 가운데서, 학원 가운데서, 친구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 친구들이 나아갈 때 주님의 귀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있는 까만 죄들을 주님께 고백하게 하시고 깨끗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마음을 가짐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이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호 부장 선생님 기억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을 교회로 세우게 하시는 놀라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만나서 참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예배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옆 사람과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되세요 하고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되세요.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되세요.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예배가 되어야 될 텐데 먼저 우리 친구들 자세부터 새롭게 해보고자 해요. 먼저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여서 나의 마음과 자세를 새롭게 하여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되지요? 경청해야 돼요. 경청하면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경청, 귀와 눈과 마음을 기울여 듣기. 그래, 우리 친구들 있는 그 자리에서 허리를 곧게 펴세요. 그리고 눈은 반짝반짝 선생님 쳐다보고, 그리고 귀는 쫑긋. 네, 귀를 기울여서 나의 마음을 기울여서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듣기 바래요. 그럴 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친구들이 되도록 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 오늘의 제목이에요. 제목하면 다 같이 한 소리로 읽고 아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요. 아멘. 한 번 더 해볼게요. 오늘의 제목,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요. 아멘.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합시다 라고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믿음의 인사하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합시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고자 해요.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인데 같이 선생님과 함께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할게요.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그럼 이 시간 먼저 성경 이야기를 잠깐 영상으로 우리 먼저 보도록 하겠어요.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성전으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려고 찾아오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어요. 여기저기에서 소, 양, 비둘기와 같은 제사에 쓸 제물을 파는 사람들과 사려는 사람들로 인해서 마치 시장의 거리와 같았어요. 이것을 본 예수님께서는 너무 화가 나셨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하고는 장사하는 사람들 쪽으로 걸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물건을 파고 사는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했어요. 이곳에서 나가시오. 이곳은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돈을 바꾸고 있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어요. 또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도 엎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가 나신 것은 이전에는 전혀 없던 일이었어요. 사람들이 성전을 가로질러서 물건을 나르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깨끗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은 옳은 일이었기에 누구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옛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록되어 있는 것을 너희들이 잊었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하시면서 예수님은 크게 분노하셨어요. 이같이 성전이 시장의 거리처럼 되도록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들이었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눈 감아주는 악한 일을 한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보고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어요.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을 보고 오히려 시기하여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없애버릴까 생각할 정도로 아주 그 마음이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후로 매일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곳에 모인 백성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워하며 회개하여 큰 은혜를 받았어요. 시장의 거리 같았던 그런 성전이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으로 변화되었답니다. 그래요,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보았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겠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에 나와서 우리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친구들도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너무나 기다리고 있지요? 아멘. 그래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우리 친구들이 나와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곧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친구들이 이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곧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실 텐데요.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의 마음과 자세를 잘 알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로
다 일어날 것을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는,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이에요.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린 성전. 같이 한번 우리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요한복음 2장 14절. 아멘.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오자 예루살렘은 전국에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가득 앉아 있는 것을 보셨어요. 성전 안은 이러한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것으로 인해 시끌시끌, 마치 시장의 거리와 같았어요. 우리 친구들, 성전이 어떤 곳이지요? 비록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고 시끄럽게 분주하게 장사하고 시장의 거리와 같게 만들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런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고 시장도 아닌데 이렇게들 시끌시끌하게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유월절이 되어서 멀리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릴 흠없는 소와 양과 비둘기 같은 짐승들을 직접 가져오기 어렵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구해야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들이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흠없는 제물인가 아닌가 심사를 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비록 흠없는 제물이라도 멀리서 가져온 경우는 모두 흠없는 제물인데도 불합격 판정을 내렸어요. 제사장들은 소와 양과 성전에서 파는 제물들을 아주 싸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비싼 값에 팔았어요. 사람들은 성전에서 파는 이 제물들을 사면은 불합격을 받을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비싼 가격이었지만 이 성전 안에서 파는 이 제물들을 사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제사장들은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을까요? 또한 평상시에는 로마의 화폐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성전 안에서는 이방 나라 로마의 돈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돈을 바꾸어야 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돈을 바꾸어주는 그 바꾸어주는 환전소를 성전 안에 설치해 놓고는 비싼 수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어요. 친구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처럼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서 이와 같이 불법을 행하고 자기 이익을 얻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더러운 죄를 짓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성전에 들어가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요한복음 2장 15절. 아멘. 예수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손을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셨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바닥에 쏟으셨어요. 상을 엎으셨어요. 예수님은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을 여기에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요한복음 2장 16절. 그 다음 시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지금 예수님이 어떠하신 것 같나요?
크게 화를 내시고 노하시는 모습이에요. 평소에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화를 내시고 노하셨을까요?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해지는 이러한 불법들과 죄악들을 너무나 미워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과 뜨거운 열정, 또 열심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화를 노하셨던 거예요. 그럼 우리 두 번째 말씀 볼게요. 두 번째, 성전을 새롭게 일으키시는 예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 마음의 성전.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며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은 당장 자신들의 이익을 얻으려고 계속해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에게 무슨 표적, 기적을 보이겠느냐 비난하며 따졌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돌로 지어진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만 생각하고, 아니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아니 3일 동안에 일으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며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어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을 헐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말해요. 또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전을 세우신다는 뜻이에요. 원래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음받았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성전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자 우리를 사랑하세요. 또한 죄 가운데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가지고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 안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안에 새롭게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도 나의 죄를 대신 다 가지시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영접했나요? 네. 그럼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실까요? 네. 그래요. 바로 내 마음 안에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믿는 친구들의 마음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을 내 마음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세워 주셨어요. 아멘. 그런데 두 번째, 내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에서 17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지금 내 마음에 성전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내 마음의 성전인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순종과 전도와 기쁨과 지혜의 아름다운 이런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도록 예수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 내 마음의 성전이 미움, 욕심, 질투, 거짓말, 싸움, 불순종, 개임, 오락으로 마치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처럼 내 마음속이 혹시 더러워져 있지는 않나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에서 더러운 것들이 입으로 나오게 돼요. 이런 마음에서 나온 더러운 것들은 미움, 욕, 짜증, 거짓말, 불순종, 개임, 오락의 더러운 열매들로 나타나게 되어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깨끗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깨끗하게 우리의 성전을 깨끗하게 회복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고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나의 죄를 회개할 때 예수님은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속에 있었던 미움, 욕, 짜증, 거짓말, 불순종의 어둠의 세력을 다 쫓아내 주세요. 개임, 오락, 미디어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쫓아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즉시 오셔서 깨끗하게 내 마음의 성전을 회복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친구들 가운데 다 있을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전을 세워가요 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나와서 우리 친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이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뜨거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도 속히 교회에 나와서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과 같은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그들 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성전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또한 우리 주일학교가 없는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우리 친구들과 같은 다음 세대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런 성전이 세워지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원하세요. 또한 공산주의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우리 북한의 친구들 가운데도, 그리고 이슬람과 같은 이런 다른 종교들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집에서 쫓겨나고 죽을 수도 있는 친구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열심과 마음을 저에게도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 함께 나의 결단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선생님 따라서 한마디씩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같이 믿음의 선포하면 같이 우리 나의 결단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포. 나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세워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놀랍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두 눈 감고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 따라서 한마디씩 기도하도록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어요. 하나님,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내 마음속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세워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